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저희들이 이제 사사기 8장, 9장의 말씀을 좀 보려면 사사기 7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사사기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사기 7장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승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300 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선발 가정이 나오는데 문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 중에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군인이 선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조심해서 주의를 살펴보고 물을 마시는 자들이 선발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조금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력으로 성경을 해석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같은데, 성경을 7장 말씀을 쭉 읽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서 헬탄 먹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숫자가 적어서였습니다. 예전 말씀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군대에 나아가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제 모았을 때에 3만 5천 명의 숫자가 모여요. 사실 이 숫자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부대, 이제 낙타 부대와 싸우기에는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3만 5천 명 그 가운데 5천 명 가운데서 2만 5천 명이 이제 떠납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고 하세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0명의 군사가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9,700명은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적은 300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Great Warrior, 그러니까 Mighty Warrior, 큰 용사, 강한 용사, 위대한 용사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셨기에 하나님의 강함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 이후에는 그 전쟁 이후의 모습을 보여줘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겸손히 그러지 말라고 부탁해요.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찾아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려고 부탁을 할 때에 기드온은 겸손한 모습으로 거절을 합니다. 자신이 다스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탈취한 귀고리, 금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즐거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던 길을 원했던 자가 겸손하게 거절하고 작은 것을 요구하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옷인지 알 수 있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또 그때 제사장은 그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판결하였던 자들이었어요. 특히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으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이후 세겜 땅에서 이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부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실 기드온이 자신을 높이는 부분은 단지 여기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서 7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당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신을 위해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신에게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이유였죠. 근데 이와 같이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을 외치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제 8장 첫 부분에 와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자기들을 빼고 미디안과 싸웠는지를 따지자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이제 행한 일은 너의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면서 그 전쟁이 자기의 공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 하지만 그것을 겸손한 모습으로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은 마음이 이미 왕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그 당시의 왕들처럼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고 첩을 두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기드온.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그 마음, 높아지려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8장 처음에 나왔던 에브라임 지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왜 우리를 빼고 싸웠느냐 라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8장 그 다음 장인 9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높아지려 하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잔인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또한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높으신 분이 낮아지신 그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계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없애지 못합니다. 제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하루도 내가 낮아짐의 그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의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본성이니까. 저희들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어떠한 그 재성이 계속 올라와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 이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재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정말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낮아지는 곳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높아지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높아지려는 마음에 선악과를 취합니다.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자신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에서 주의 위대하신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소서.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신은 너무나 계속 높아지고 싶습니다. 더 뛰어나고 싶고 남들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것입니다. 더욱 인정받고 싶고 내가 뛰어남을 칭찬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바라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을 그런 행동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움직이는, 행동하며 또한 말로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의 그 본성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그 죄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과 나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보여주며 드러내며 또한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께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룹바벨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비유를 들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 가운데 나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사기 9장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감람나무는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 나무 가시나무 아래에 그늘 아래에 그 나무 다른 나무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죠. 가시나무 안에 들어가면 서로 상하게 됩니다. 가시나무 아래는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죠. 그것을 요담은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이 너의 왕이 되었을 때 서로 죽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비유, 그 저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 공동체의 왕이 누구셔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를 우리가 통해 아는 것은 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누군가 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그들 중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서로 영화롭게 하며 서로 기쁨이 되는 공동체, 우리 예수 비봉교회 또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왕은 무화과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드림으로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 이끌어 나아가는데 쓰여졌던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왕은 포도나무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왕의 도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인간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아지려 합니다. 또한 높아지기 위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또한 압박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위에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비봉교회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서로 영화롭게 하며 서로 즐거워하며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에 가장인 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자녀들을 군림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정 공동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약한 자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께 영화롭게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비봉교회 역시 정말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섬기며 정말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서로를 정말 잘 이끌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영광 머물 수 있게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높은 곳에 서서 나의 힘을 사용하여서 그 힘이 사용되는 것을 보며 정말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나의 죄입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나의 그 악한 죄악, 죄성,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나의 악함을 주께서 정말 오늘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자신이 놓여지게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에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 힘든 부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